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끝내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떠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선교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구나. 또 화요일 날 빵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보내드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선교 헌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껏 함께 참여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또 아름다운 선교 사역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겠죠. 우리의 사랑을 담은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결산주일 우리 여러분들이 결산 보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재정부에서는 내년도 예결산을 위한 준비들을 좀 마음속으로라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구를 담당하신 우리 정호연 권사님과 복혜순 권사님 두 분 한번 잠깐 만나서 지난번에 구역 편성한 거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서로 의논하셔서 결정되어진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교구를 두 교구로 나누어서 새로 구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죽은 구역은 없애고 그리고 잘 되는 구역들은 살리고 좀 어정쩡한 구역들은 서로 합치고 나름 그래서 구역을 좀 조정을 해놓았는데 마무리를 꼭 부탁드리고요. 올해 남전도회도 이제 1, 2, 3 남전도회, 젊은 남전도회는 거의 다 사멸이에요. 그냥 이름은 있는데 전혀 모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리더가 없어요.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0세 이상의 남전도회는 그대로 연령을 따라 진행을 하고 50대, 40대, 30대 이 남전도회는 나이를 떠나서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되시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젊으신 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많은 젊은 남전도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리더가 되어진다면 그때 다시 또 연령별로 해도 무난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 젊은이들은 이 30대 40대들은 거의 그냥 전혀 모임을 이룰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남전도회로 그렇게 퇴색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연 남전도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남전도회 회장님들 그리고 제가 각별히 또 몇몇 분들 연락을 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내년도 우리 남전도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전도회도 그 부분이 좋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 여전도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전혀 스스로의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케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양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이 또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자녀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 주셔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항에서 그들은 출발해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버가를 거쳐서 내륙으로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순서를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먼저 찾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들이나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먼저 찾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안식일 날 회당 성경 읽기를 끝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려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즉시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의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요. 딱 둘러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 그리고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엔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노예의 근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참으셨는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나안 정복 사역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 신정 정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왕 되심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혼란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권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탁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집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다가 마침내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을 가만히 보니 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한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사울이지요. 하지만 이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으시는 사람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게 되셨더라.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주이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분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다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까지 다 나누었지요. 오늘은 왕정시대를 돌아가 봅시다. 왕을 구하였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했던 왕이거든요. 너무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그는 그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비참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울 왕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참 비극으로 마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영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준비입니다. 사울 왕은 준비된 경험이 없어요. 광야의 삶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13년의 무수한 도망과 피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며 그는 성장했고 성숙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해 하셔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쓰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기분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적으로 변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냄비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 내 감정에 확 불붙으면 그냥 정말 난리가 나요. 그랬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죠. 이 감정이란 조석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냉랭해지면 이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온갖 그냥 원망 불평 다 쏟아져 나와요. 굴곡이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은 굴곡이 없어요. 꾸준해요. 변함없이 쭉 달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리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장로님 때나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는 변해야지요. 여러분, 내가 지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내 자리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와서도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하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가난해나 부유하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어떤 때든지 항상 변함이 없이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 사람은 사울처럼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오면 비창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변질이 없이 언제나 동일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지 창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변질이 왜 그가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었을까? 사울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켜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그 원인을 진단해 보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잘못 되어지기 시작한 시발점, 그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기에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불일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악령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무서운 살인마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시기심으로부터 모든 악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워서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시기심은 비교의식과 함께 생겨나요.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심이 생겨나고, 시기심은 비교의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심은 교만한 자에게서 생겨나요. 겸손한 자는 시기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줘요. 겸손한 사람은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의식, 시기심, 교만이라는 건 하나의 세트로 뭉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시기심을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시기심은 무서운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심.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병이에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울이 폐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세웠다가 도저히 그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마음에 맞는 합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일하기가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철야가 끝나면 여러분, 차 운행을 해야 되는데 한 대가 운영이 되고 한 대가 운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개월이 손목사님 참 애쓰시는데 여러분, 또 우리 손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은 또 뒷정리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 갔다 오면 또 늦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집사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데 어떤가요? 한번 봉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면 다윗의 마음도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다윗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다윗의 눈도 가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에, 열리는 곳에 다윗의 귀도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윗도 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잘 맞았을까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 가지인데요, 몇 가지만 간단 살펴봅시다. 먼저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왜 사울 왕은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을까? 사울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10가지 월권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월권을 하면 안 돼요. 내 자리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분명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 사울은 자기가 왕이면 왕이었지,
그는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는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아말렉 왕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도 다 죽여라. 근데 그는 아각 왕을 살리고 잡아오고요, 살찐 가축들을 다 끌고 와요. 그는 진실하질 않아요. 이 우는 양의 소리는 뭐고 아각 왕은 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얼른 회개해야지요, 잘못했다고. 근데 핑계를 대요.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말에 순종을 해야지.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느냐? 전부 다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순종이 나아.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나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이 진실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아니, 전쟁에 승리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주 외모들은 다 좋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꾸 겉을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로, 아니면 그러는 분들도 안 계시지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저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릴 거예요. 나한테 잘 보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눈치 볼 것 없어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아요. 이 거칠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화를 선언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칠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식한다고 보이면서 나 금식했다 보이고, 11조 낸다, 나는 꼬박꼬박 11조 다 드린다 자랑하고, 제사 드리고 시간 따라 기도하고, 온갖 외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볼 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온갖 탐욕과 욕심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한 이유가 그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회칠을 해놓아서 깨끗해요. 하얗게.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책망하자 통곡을 하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해요. 누구와 다르지요? 사울왕과 너무나 달라요. 핑계라는 게 없어요. 다윗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복 중에 복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다.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걸 보세요. 시편 51편은 또 어떤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지우개로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회개의 노래를 불러요. 회개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그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회개, 눈물의 회개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의사 이병욱 선생님의 책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동안 이병욱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눈물과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료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은 처음부터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래 사시려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우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목 놓아 우세요. 서러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괴롭고 힘들어서 울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우십시오. 우세요. 울어야 삽니다. 참 제목이, 저는 책에 가면 이렇게 서점에 한번 가면요, 책 제목들만 봐도 막 은혜가 넘쳐요. 울어야 삽니다. 진리예요.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눈물로 깨끗이 씻겨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비누로 닦고 세제로 닦지만 우리의 죄악의 때는 눈물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이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화장실에서 배운 거예요. 저희 동서 목사님 교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다 그걸 붙여놨어요.
더러워진 손은 세제로 씻지만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은 회개의 눈물로 씻습니다 하고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배우세요. 배우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엉엉 울며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며 다윗을 저주하지요. 들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들의 반역 때문에 괴로워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고 온갖 욕을 쏟아붓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저 개만도 못한 자를 강칼에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자 다윗이 하는 말,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거든 저 베냐민 사람이냐. 저 베냐민 사람이 욕하고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야,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넓어도 보통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해야 될 시간 말씀은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을 갖다 주려고 나갔더니 전쟁터에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를 모욕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더라.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거 둘째예요. 다윗이 분노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해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욕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지 않겠어요?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다는 말은 책임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다윗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78편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성실했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마음에 맞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일에 쓰십니다. 작은 건 무시하고 큰 일에 쓰임 받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모든 시편,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세요. 늘 찬양을 들으세요.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이 열려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괴로움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삶 속에서 찬송과 함께 사십시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구속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 그 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속의 사역의 완성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구속의 사역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역사,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포되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리라. 그러므로 선교주일인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죽음의 복음을 증거하여 재림의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국내에 여러분 교회들, 우리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선교 그리고 선교 기관들,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 그냥 물질만 보낸다고 선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부를 보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 교회들에게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교회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모두 우리 양원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서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496장을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우리 고요일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을 도하시며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만남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성경 형제님,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혜숙 권사님 주님께 11조 건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 귀한 예물은 드리고 싶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시는 그 일을 잘 조절하시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당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장래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 주님께서 꿈을 이루도록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에서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복무와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권속들과 지체들 위에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사랑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선교헌금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우리 원룸 목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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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